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옆사람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죄를 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명절들 잘 지내셨어요? 예, 다들 얼굴이 활짝 피신 거 보니까 다들 잘 지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에 보면은 군대 가서 한때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 예, 다녀요. 너 한번 주기도문 외워봐. 너 군대 다녀? 네. 주기도문. 너 사도신경 외워봐. 그 다음에 너 군대 다녀? 네. 교회 다녀? 네. 너 그럼 십계명 외워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때로는 구별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늘 외웁니다만 십계명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외우기 힘들게 느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계명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보화와 같은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율법을 613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라는 법이 248개다.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다. 248개가 사람의 뼈마디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뼈마디를 다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절대 순종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압축한 게 바로 십계명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여섯까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정말 참되은 계명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압축해 주셨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면 뭐냐고 하냐? 로마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뭐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 법을 이야기하면 되게 공의, 만민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해서 잘못하면 벌받아. 이게 법의 이 정신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가지의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명절날 맞이해서 자녀들 보면은 자녀가 때로는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는 뭐래? 듣기 싫어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말만 듣기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때로는 이 말 저 말 하시면은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피가 안 섞인 또 이렇게 며느리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더 싫어하는 경우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정말 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온갖 기적과 능력을 10번씩이나 행하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3달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걸어서 3달 동안 걸어서 온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있으면서 3달을 걷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지고 내가 가리키는 거, 내가 명령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잘 따라 행하겠냐? 내가 사실 너희들 왜 이렇게 출애굽시킨 줄 알아? 너희들 출애굽시킨 것은 그냥 잘 살려 너희들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등장하는 것을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부른 거야. 내가 가리키는 거 너희들 다 순종할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온 백성이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라고 하는 그런 걸 살다가 자유민이 된 것도 귀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 살다가 해방만 돼도 우리나라처럼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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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말이야. 해방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아니 북한군이 철회로 왔다가 물러갈 때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민이 된 것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내 자녀를 돌봐주고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다스려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나타나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의 우레와 번대와 소리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와라. 신의 산으로 올라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올라와서 잘못되면 죽을지 모르니까 올라오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의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없이 많은 장정만 60만 최소한 200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질서와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던져주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모세의 십계명을 주셨다. 모세의 십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십계명 가운데 뭐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바로 너희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무슨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성경에 대해서 다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야? 엄연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들과 나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애굽에는 온갖 우상들이 많죠. 특별히 거기는 왕이 신격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피라미드에 가보면 그 왕관, 왕의 무덤, 또 왕의 부유물, 소작물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경배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야훼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해 주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나만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다. 대상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경배하고 어디 가서 절도 하고 어디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어디 가서 점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라고. 이 세상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빼앗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주변에 과거에는 우리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경배하고 얼마나 많이 숭배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정열과 또 물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포로가 되어졌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학생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뽑혀서 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죄송한 이야기지만 머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뽑혀온 사람들 중에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딴 사람의 10배가 더 앞서는 우수한 엘리트다. 거의 세계적인 석학 천재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가운데서 계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봐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어쩜 게 계산이 그냥 머리가 탁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손해보네 이득보네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 뭐도 좋아? 믿음도 엄청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출세길이 보이고 저렇게 하면 돈 버는 길이 보이고 저렇게 하면 남 위에 올라서는 길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 돈 번다는데, 아니 출세한다는데, 아니 권력 얻는다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진다는데 그 길을 왜 안 찾아가겠어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유업도 어떤 위로도 없어요. 그 당시에 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유업 가운데 하나 뭐예요? 금으로 왕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라. 왕에게 절을 하라. 근데 다니엘은 난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나는 하나님 앞에 작정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열받았어요? 자기를 섬기라는데 부하가 말을 안 들어. 야,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거기다 다니엘을 던지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머리끝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좋은 나라에서 보는 거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법대를 졸업하게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졸업하게 되니까 시골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가게 돼요. 시골에서 올라갔는데 지금이야 뭐 시골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가니 얼마나 모양을 낸다고 해도 그렇고 얼마나 좀 티가 나겠어요. 시골로 해서 온 노인분이구나. 딱 올라가서 야 너를 위해서 너를 누가 찾는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부모님 가서 봤더니 부모님의 모양이 다른 도시의 부모들과 행색이 다 얼굴 그물을 집중하고 옷도 모양을 냈어도 오래된 형식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뭐야? 잘 아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야 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 누가 너 찾냐? 잘 아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축하해주러 왔어 라고 하는.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자식 말이야 내가 대학 가서 공부 잘하라서 훌륭하게 키웠더니 부모도 못 알아본다 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섭섭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결단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자주 삼으시고 불러주시고 흔들렸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다른 것도 세우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명절 때 모여서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뭐예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흩어졌던 자녀들이 무엇이 간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다니 때로는 그저 말썽 일으켰던 자녀가 있을지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니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최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보이는 게 뭐예요? 야, 뭐 온갖 돌이니 뭐 별이니 달이니 무슨 뭐 짐승이니 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주변에는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면 무조건 우상을 섬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제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네요. 다 끊어버려야 된다. 예? 그거 다 끊어버린다.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쉽게 이야기해서는 뭐 거기다 절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배하는 것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 절하는 게 섬기는 방법이 아니야. 거기 가는 게 섬기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까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받지 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지기 쉬운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 내 믿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구별하고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만든 것에 절대 숙이는 것도 아니고 또 탐심에 의해서 모든 것 취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으로 망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좋은 거야.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여기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해서 야훼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또 도움도 받지 않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도 분별받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지은 것도 아니고 도움도 받지 않는 것이고 시간의 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이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존재가 되시는 분, 엄청난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제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열받는 거예요.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놈이 재판을 받으러 나와서, 야 이놈아, 너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고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야? 이 이름 가지고 내가 그 짓거리를 해? 고쳐. 라고, 아니면 너 그 짓 계속 하려면 네 이름 바꿔. 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 줄 알아? 라고 하면 그 대왕이 이 병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사내리 군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뭐냐? 여호와가 뭐냐? 살아있긴 하냐? 뭐 웃기기는. 우리 신들한테 다 꼬꾸라졌다. 막 자기네가 땅을 점령한 것, 자기네가 성을 물리친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와가지고 성전 앞에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일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치러 나가면서 골리앗 저놈, 네가 뭔데 할례도 받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라고 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애한테 짱돌에 한 번 맞고 죽게 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골리앗의 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바로 우리의 귀한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명절을 맞이하면 맨날 노는 사람이 무슨 명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씨 뿌리고 거두고 그러니까 명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맨날 놀거나 맨날 다른 거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나 정말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신 그 일을 주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마음껏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일날까지 나가서 뭔 예배 드린다고 그래. 주일날 일하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어린애가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괘씸한 거예요. 지금 일손도 바쁠 때 빨리 와서 고추도 따고 고구마도 캐야 되는데 이 자식이 교회를 가? 예. 또 뒤에 가가지고 밤새 있는데 목화밭에 목 하나 따고 가. 그거 따지 않으면 교회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녁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일 목화 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목화를 따고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돼? 밤새도 꼬박 새서 목화를 딴 거야. 목화를 따가지고 아침에 아버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버님이 교회 가지 말고 목화 따라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씀 먹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밤새 다 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식의 손에 피가 맺힌 거예요. 그 부모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얘가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걸 내가 이렇게 방해를 했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책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최선을 다한 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주일을 사모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힘써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일 때도 주일에 힘써야 되지만 흩어져서도 내 생업에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라고 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흩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내 삶의 자리에서라든가 하나님 앞에서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규모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